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일반적으로 미국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고, 은하계에도 중심이 있나 살펴봤더니 은하계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의 자리의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수 자리 A 블랙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인지 모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태양계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한가운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찌꺼기 같은 가스 같은 거를 다 빨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요만하게 압축을 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 블랙홀이 있는데 그 이름이 공수자리 A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기준이 되는 물체나 기준이 되는 지점, 사물이나 일정한 장소의 가장 가운데가 되는 곳,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중심이라는 것을 좀 더 나누어 보면 물리적인 중심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중심이 되는 그 구조를 설치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건물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만에 가면 101딩 빌딩이 있어요. 그렇죠? 그 건물 87층에서 93층까지 그 사이에 중간에 큰 둥그런 직경 5.5m가 되는 철 구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쇠공 같은 게 있죠. 그걸 철구라 그러더라고요. 철구. 660톤입니다. 그게 80층, 90층 사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만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이 있으니까 그걸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구가 경우에 따라서 1.5m씩 움직일 수 있대요. 이쪽으로 1.5m, 이쪽으로 1.5m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진에 따라서. 그래서 그 건물을 중심을 잡아서 건물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당겨주고 해서 유지시키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참여했는데 삼성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중심을 잃으면 넘어지는 거니까요. 화련에서 한 100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7.2의 강도가 있었는데, 지진이 있었는데 주변 것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 빌딩은 괜찮았답니다. 중심을 잘 잡아준 거죠. 철학적 의미의 중심도 있습니다.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심리적인 중심도 있겠죠. 정서적으로 안정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주는 어떤 기반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언어적 중심도 있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핵심이 뭐야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이 그리스도로 된 사람, 그리스도 중심으로 꽉 찬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못할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그리스도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들이 꼭 알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 뭘 당했냐? 13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이 이렇게 돼 있죠. 매여 있다고 말해요. 그게 바울이 당한 거예요. 여기서 나의 매임은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누구도 원하지 않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죠.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감옥에 있는 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해서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한 일은 당한 거예요. 원하지 않은데 당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다. 내가 감옥에 꼼짝 못하고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멈춘 게 아니라 복음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는 복음의 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진전은 그럼 뭐냐? 복음의 진전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시대, 이 모든 시대라는 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또 그와 관련된,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감옥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밖에 모든 사람, 이 사람들도 황제와 관련된, 그 로마에 관련된 이방인들을 말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시대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감옥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 군인들, 뭐 이 사람 저 사람들 복음을 들을 일이 없겠죠. 왜? 바울이 거기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 감옥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성경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문안하는데 가이사의 집, 여기 가이사가 누구예요?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자기가 잡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해, 1장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그 로마에 관계된, 황제와 관계된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전했을 때 그 군대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그 밖에 여러 사람들, 황제의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특질이 있잖아요. 왜?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갇혀 있잖아요. 못 만나는데. 그럼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췄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서는 그 복음이 활동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전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기를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감옥 밖에서 그들이 더 많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못 전하고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본인들도 더 많이 담대하게 숨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진전인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이 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복음은 가두면 가둘수록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그러죠.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살필 때 가장 핍박이 많을 때가 가장 부흥이 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복음이 막 생명을 꿈틀꿈틀거리고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요? 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고 담대하게 그 예수를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감옥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막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 안 당하면 좋고 피하면 좋은데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많이 보게 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서나 조직에서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꼼짝 못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듯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이런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만 감옥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형제들 중에 다수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어서 바울처럼 위로를 주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는 착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을 힘들고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을 해요. 바울을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싫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잘 전도하고 더 잘 믿는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를 괴롭히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긴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이걸 보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복음이 싫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혼자 복음 전한다고 막 돌아다니더니 잘 됐다. 혼자, 우리식으로 혼자 깝죽대더니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어. 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록해놨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육 공동체는 어때요? 또 다락방은 어떤가요? 투기와 분쟁, 힘들게 하는 태도와 언어가 없나요? 없으면 좋죠.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막 경쟁으로 지금 막 하는 거잖아요. 바울, 나 잘 봐라.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봐라. 속상해 봐라. 거기 안에서 깝깝해 봐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반대인 것 같아요. 요즘은 경쟁으로 열심히 안 해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요. 하자고 해도 모른 척해요. 아닌 척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 막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뭐냐? 이게 투기입니다. 다른 게 투기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해를 끼쳤냐? 그게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투기로 전하고 분쟁과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무슨 영적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바울 보라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우리가 더 잘났다고 막 하자.
그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막 화나고 막 열받고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울이 마음에 생수의 강이 마를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입니다. 정작 생수의 강이 마른 건 본인들인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되죠. 뭐 15절에 착한 마음으로, 16절에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17절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게 복음의 진전이 되는 거고, 그게 교회의 진전이 되는 거고, 그게 내 신앙의 진전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감옥에서 알고 있잖아요. 실상 얼마나 화가 날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좀 막 분통이 터지는 일 같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의 마음이 참 힘들고 아프고 찢어질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쩌면 니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결론을 맺는데 이렇게 맺어요. 다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시선이 달라요. 바울은 지금 두 부류를 보는 거잖아요. 착하게 전하는 사람들, 투기로 전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 둘 다 똑같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칠애로 하나, 그렇게 하나, 참으로 하나, 착한 마음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중심으로 말하면 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생각한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약오를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따지고 싶기도 하고 싸우고 싶기도 할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니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래든 저래든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리스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혼자 우울해해요. 막 이러죠. 막 고민해. 그 답답해하고, 그래서 막 분노가 차오르고 나중에 막 억울해서 가만히 못 있어요. 난리를 쳐요. 바울도 기분 상하고 억울한 일이죠.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좋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 투기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하고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투기가 있다고 말해요. 화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괜찮다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 중심인 겁니다. 그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는 유익이 없고 자기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괴로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경쟁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이 경쟁이 되면 안 돼요. 격려가 돼야지 경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언어가 태도가 괴롭히려고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탈이에요. 이탈.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전에 동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한 교회가 그 교회 출신, 그래서 개척한 목사님 4분이 있는데 그 4분을 성지 순례를 시켜줬어요. 올 1월 달에. 4가정을 보냈는데 이 사모님도 그래서 가게 됐는데 출발 직전에 암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 갔다가 또 큰 데 갔다가 결국은 지금 서울대에서 항암 치료 중이에요. 갈까 말까 막 고민되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자. 갔다 오고 생각하자. 그래서 그냥 가셨답니다. 근데 이 순례 여정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보통 순례는 여기저기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를 출발한 데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일정이에요. 굉장히 많은 곳을 가는 거죠. 멀리 가야 되고. 그래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소아시아 지역을 다 거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순례길 여정의 길이. 버스 타고 몇 시간 가서 잠깐 보고 또 몇 시간 가서 보고 계속 그랬대요. 시간이 짧으니까 개척 목사님들이니까 교회를 오래 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여서 소아시아 전체를 다 순례하고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는데 저녁 시간이었답니다. 어떤 언덕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건데 노을이 싹 지더랍니다. 그 노을을 쫙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들었다. 마음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힘들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 노을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이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팍 뜨더래. 생각이 나더래. 이 말씀이었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지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오더래. 매일 버스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몇 시간씩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바울은 어땠을까? 버스도 아니고 걸어서 여기를 온 건데 바울은 어땠을까? 그의 발은 어땠고 그의 몸은 어땠고 그는 어땠을까? 버스 타고 와도 너무 길이 황량해서 강도나 동물의 습격을 받을 것 같더래요.
근데 바울은 이 길에서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길을 걸었을까? 그게 마음에 확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이 말씀이, 나는 암송만 하고 있었구나. 앞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외우기만 했구나. 바울이 이 말한 그 마음을 하나도 못 느끼고 지금까지 암송만 했구나. 바울은 이 언덕에 앉아서 이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울림이 돼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많은데 펑펑 울었대요. 본인의 형편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울었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는 뭐냐? 목사로서 잘나지도 못한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쩔쩔매는 넌 도대체 뭐냐? 근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나의 시선이구나. 이게 내 중심이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깝깝해지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만 괜찮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면 괜찮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한테, 미워하는 사람한테, 투기하는 자에게, 이기려고 덤비는 자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 바울이 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괜찮다고 말하는 건요, 기독교적으로 교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포지션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으니까 속은 막 뭉그러지는데 겉으로 괜찮아,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진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투기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이 욕심이 되어서도 안 되죠.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궤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길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함께
그리스도 중심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